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해석할 때 삶은 예배가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해석할 때 삶은 예배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가을 하면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믿음과 삶도 가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요. 4개월 동안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의 생명과 통로로서의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두 번째인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우리가 생명과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받아야 흘러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 흘러보내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고 이곳으로 흘러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의 원칙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원칙인데, 복습을 할까 말까요?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그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죠. 드리는 것. 그저 1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분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과 행실도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답을 줬어요.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행동은 나는 자유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죠.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해라.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끼지 않는 예배였어요. 아끼지 않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은혜를 더 바라겠어요? 그저 말할 수 없는 아낌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아낌없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한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한 대로 살기 위함이죠. 우리의 예배와 삶이 다르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나 왕년에 예전에 참 뜨거웠지. 나 예전에 참 열심히 예배했지. 그 말은 뭐예요? 그의 믿음이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왕년을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예배,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좀 회복해라. 왜?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예배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원칙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눈이 두 개 있어요. 물론 우리가 두 개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요, 눈이 멀었어요. 밝은 빛이 임한 다음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거든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나블레포. 다시 보다를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인데,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고 아나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위를 향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눈은 이전과 다른 눈이 되었습니다. 어떤 눈?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상황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있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절망합니다. 아우성을 치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그 상황에 완전히 100% 눌려서요, 우리는 죽었네, 끝났네,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게 하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근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했죠. 어떻게 반응했을까?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물론 모세도 앞에 홍해와 뒤에 군대가 보였지만 그는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믿음의 선포가 나와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받으시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보지 않으면 100% 상황에 눌려요. 상황에 눌리면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계산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맞고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원래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전도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딱 갔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그래서 기도했겠죠. 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성령님.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짐 싸들고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와요.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 겁니다. 자, 와서 보니까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안식일날 누굴 만났죠?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척교회로 헌신해.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빌립보로 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한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었어요. 무당이죠.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어요. 멀쩡해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왜?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니 돈을 못 버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 안에 이상한 돌을 퍼뜨린다, 거짓말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하나님, 마게도냐로 오라고 해놓고서 감옥에 갇히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감옥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눈,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구체적인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저 보는 대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나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신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 손과 발에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것이 아니고 모든 죄수들,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예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간수가 딱 일어나 보니까요, 옥문이 막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 있으니까 착각했어요. 이 간수들이 탈옥했구나. 이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내가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자결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그때 바울이 말려요.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네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자 이 간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9절 30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렇죠. 간수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툭 터져 나왔어요. 간수는 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는 구원을 갈망했던 거예요. 자, 이때 비로소 바울과 실라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람 때문이구나.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감옥 속으로 보내셨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가 아멘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가족들을 다 모아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날의 주님을 영접해서요, 세례받습니다. 그 집안에 구원의 큰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이 영광을 누린다고요?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요, 100% 그 상황에 팍 눌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저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막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여자들이 막 춤추면서 찬송하고 막 난리 났죠.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마 그렇게 찬양했겠죠. 자,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쓴물을 마신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죠. 아니,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홍해도 가르셨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왜 마시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눈앞의 상황을 보이는 눈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이 짓을 40년 반복한 거예요. 그 결과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상황에 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당했을 때 이 고난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그냥 피해, 고난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데 고난을 낭비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은 피해야 되겠다 그랬다면 간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풀어집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들의 고발이 거짓임을 밝혀졌으니까 다음날 풀려나요. 근데 풀려날 때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37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혀서 매를 맞으려고 할 때 잠깐 나 로마 시민권이야 해서 로마 시민권을 탁 뽑았다면 바울은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안 피한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견디어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 나쁜 거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상황에 눌립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르니 기도하고, 모르니 찬송하고,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고난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을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겠습니다. 아멘.